요한복음 강의 13번째 말씀,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해 드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염된 성전을 청결하실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다. 그 열심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젤로스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 뜨거운 열정을 말하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채찍으로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상인들을 쫓아내시고 양들과 소들을 쫓아내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권세로 그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다시 말하면 네가 이 일을 하는 권세가 있으면 권세의 증거를 보여라,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는 대답을 하셨죠. 이 대답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뜻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성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기초 위에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질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희들이 보이는, 눈에 보는 이런 성전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인은 눈앞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우리는 주님만을 믿는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끝까지 남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신성, 디비니티라고 그러죠. 디비니티.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교훈이 나와 있는데, 제가 첫 시간에 요한복음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1장 초두에서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선제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다. 그게 바로 신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지어졌다. 창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님으로서 신성을 가진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우리가 초반부를 살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신성을 암시하는 그런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 그랬어요. 또 그 다음 25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전지하심, 옴니사이언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든 것에 대한 지적인 능력이 있다. 전지하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서 16장 7절을 보시면은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인데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가 되기 전에 이미 성전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왕이 된 다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사울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누구의 집에 보냈습니까? 이새의 집에 보냈는데 이새의 집에는 아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갔는데 첫째 아들부터 늠름하고 벌써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왕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인 것 같아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 그렇게 훌륭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다는 이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을 볼 때에 중심을 볼 수 없고 외모만 드러난 모습만 볼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보는 목동에 불과하고 그 형들은 늠름한 모습으로 자기가 왕이 되기를 생각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고 만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 외모를 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럴 때 이 중심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로 레바브라고 그래요. 레바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어떤 사람의 의지 또 사람의 어떤 마음 사람의 어떤 뜻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속담에 보면은 그런 말을 쓰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 우리가 이 길이라고 하는 건 한국 사람들이 쓰는 그 측정 단위인데 한 길이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얼마나 되냐면 한 길이 3m예요. 3m. 한 길이. 그러니까 10길이면 30m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물이 맑으면은 30m 아래도 내려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길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 그 말은 사람은
사람을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면은 이 세상에 사기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그 사람의 생각을 다 파악할 수 있다면은 친한 친구가 나한테 친한 척하면서 속에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부부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서로 잘 모르니까 같이 사는 거지. 무슨 생각하는지를 다 알면 내가 보기에 얼마나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다 하는데 생각을. 사람의 마음은 오직 신성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5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고요? 저 사람은 어떻고요? 우리가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미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보고가, 그런 증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거기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너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누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주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사람의 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속, 사람의 속은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 히브리어 레바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다 기록한 이유가 뭔가 그것이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왜 여기다 그걸 기록했을까? 우리 주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놀라운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2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님을 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의탁하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표현한 그런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이 의탁하다는 말의 그 원문이 뭐냐면 피스티오라고 하는 말인데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믿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를 믿는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12제자는 믿으셨습니까? 12제자와는 늘 같이 동행하고 같이 움직이고 또 12제자만큼은 가까이 두면서 참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늘 훈련을 시키셨는데 12제자는 우리 예수님 믿으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던 그날 밤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믿지 않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믿지 않으셨다고 말해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못 믿어도 12제자만큼은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믿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뢰의 대상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셨느냐?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12제자가 다 주님을 배반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내 아들을 믿습니다. 나는 내 딸을 믿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믿고 있다가 나중에 그 자녀들이 부모를 실망시키고 또 부모를 심지어 배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피눈물 흘리겠죠? 주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많냐면은 홀로 아들 하나 키우신 어머님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난 내 아들을 믿는다고. 장가를 간다 하면 생각이 완전히 아들이 달라진 거야. 그래서 내가 아들 하나 키웠는데 이 아들이 나를 배신했구나. 그러니까 피눈물을 흘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을 생각할 때 신뢰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혹시 자녀들이 실망시키고 부모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으로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사랑을 베푸셔야 되는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믿은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신뢰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24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그랬어요. 여기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지금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따라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들이 언젠가 예수를 배반하고 떠날 것을 다 아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은 것은 25절 초두에 보면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목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생각과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그 학정으로부터 독립을 시켜서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를 따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는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게 목적인데, 만일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는다고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예수님을 앞세워서 하려고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의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열심히 충성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는 목적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과 관계없는 목적을 갖고 있으면서 주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주님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저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누구도 다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믿어주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또 고통을 주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뭡니까? 교인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내 사명은 다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구도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새로 뽑았으니 난 대통령을 믿는다. 너! 그 누구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만 우리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도 나의 모든 걸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너무 불신의 사회가 아니냐? 불신의 사회가 아니고 이미 불신의 사회가 본질적으로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의 마음보다 부패한 게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한계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잘 속고 또 속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에게 속지 아니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의 뜻을 그의 뜻대로 분명하게 이루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 가룟 유다, 자기가 몰래 뒷거래를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설마 이것을 아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끝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들 중에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주여 혹시 나입니까? 그랬더니 네가 말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모르시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모르시는 게 없으니까 십자가의 끝까지 골고다의 언덕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가시지 않도록 갈보리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세력들이 방해를 했습니까?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무 한 데도 속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가 나를 배반할 수 있어요. 마치 나에게 무슨 생명까지 주겠다고 했던 그런 친구도 때가 되면 다 떠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사람의 모든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절망과 좌절을 안겨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끌어 주시고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떻게 사람들이 속이고 우리를 실망시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